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설날 다음 날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겠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5장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보시고,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병 나은 자의 축하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병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38년 된 병이 났으니까, 그렇죠? 잠깐 병에 걸린 거, 잠깐 병에 입원했던 것도 축하할 일인데, 38년 동안 오랜된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은 당연히 축하할 일인데, 의외로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잡혀지면서 자리를 들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고 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한 사람으로 원인 제공자가 되면서 찍히게 되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런 걸 그렇게까지 하지만, 그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안식일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열심이, 그러나 언제나 그 열심이 좀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던 것인데,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들의 열심이 맞지만 그러나 초점이 안 맞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안식일에 병 나은 것을 축하해야 될 텐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리를 들고 움직였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원인 제공을 예수님에게서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고치신 이는 누구다?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뭐가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더욱 흥분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고 보였기 때문인 거죠. 감히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또 본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 19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다가 아니에요. 이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강조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문법은 없지만 이 문법은 헬라 문법으로 과거, 직설, 중간, 디포라고 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19절 이하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이라고
이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누구의 목소리로 읽어야 될 거냐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의도했고 성경이 하려고 했던 목소리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목소리는 뭐예요? 내 목소리예요? 아니죠. 바로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이야기는 누구의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좋은 얘기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뭘 얘기하고 싶고 또 그걸로 인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건지.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그 관점이 놓치게 되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표준 세번역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로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느끼면서 이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할 뿐이요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여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리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로 듣는데 이 이야기는 또 누구의 얘기죠? 하나님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소리에서 뭘 받아야 될까요? 뭘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제대로 이 이야기가 들리겠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셨구나. 받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아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아버지의 목소리로 읽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마음을 알기에 아들이 이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즉 예수님의 목소리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름 해석을 해본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말할게. 내 아들은 나한테 모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결국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은 그대로 할 거다. 아버지인 나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이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줄 건데 그러면 너희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놀라게 될 것은 그것들은 내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 것처럼 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즉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게 될 거다. 이제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을 거고 심판은 모두 아들에게 맡겨서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듯 아들도 바라보게 할 것이고, 그것은 곧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분명 아들 예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 아들의 목소리가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표현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넘지도 않아요. 거기에 딱 맞춰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은 어디로? 요한 공동체에 전달된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는 이 마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합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들이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일치된 모습을,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자기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19, 20절에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오늘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보았다는 얘기는 블레포예요. 이 블레포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경험했다라고, 직접 참여했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과 예수께서 보신 일은 현재 능동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재 능동형의 의미는 계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예수께서는 한순간만 본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있고, 그 늘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늘 참여했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끝까지.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아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한 번 옛날에 과거에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계속 일하실 거예요. 그 계속 일하시는 거를 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안 보이니까 못 봤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못 봤다고 안 보였다고 뭐 그래, 이미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않지만 지구는 자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않지만 지구는 공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느끼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는 아침이지만 지구 반대편은 지금 밤이잖아요. 안 봤다고 안 믿을 거예요? 아니죠. 현실은 진짜로 팩트는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 세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시는 것은 그와 같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뭐예요? 같은 방식. 같은 방식이에요. 즉 아들이 일하는 방식은 아버지하고 완전히 같아요. 같은 일을 해요. 같은 방식으로 얘기해요.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일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자신이 일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 어때요?
안식일에 고친 거예요. 왜?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밖에 기회가 없을 테니까 지금 구한 기회였을지도 모르는 거죠. 19절이 아들의 행함을 보였다면 20절은 아버지의 행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첫 번째로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눠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쓰여지기를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배경은 뭐예요? 히브리예요. 히브리 방식인 거죠. 히브리 방식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헬라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히브리어에는요, 헬라어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구분해서 나눠져 있어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기억도 못하는 거 20가지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헬라어는 좀 분석적인 언어다 보니까 계속 분석하고 나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도 사랑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없어요. 하나예요. 그냥 사랑. 뭐 또 다르면 우정,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크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사랑 하나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명사로는요, 아하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하브예요. 자, 이것은 감정을 넘어서 행동, 실천, 신적인 사랑까지 다 포괄하는 거예요. 좀 더 좀 자세하게 간다면 헤세드 뭐 이런 표현도 있겠죠. 인애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을 기초로 한 사랑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는 하나 정도. 우리처럼 하나 정도다. 그런데 헬라어는 나눠서 표현하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아가페와 필레오 너무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히브리적 배경 안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나 필레오나 성경은 요한복음 어떻게 해요? 같이 사용하고 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만납니다. 제자 베드로를 만나면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 3번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물어요? 헬라어를 보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아가파오 하느냐 물어봐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 제가 필레오 합니다. 동문서답 같잖아요. 그럼 다시 또 물어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묻는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필레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물을까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 마지막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요. 자, 이거를 예수님은 아가파오를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를 대답했으니 이 둘은 전혀 다른 사랑이다. 아니, 이거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똑같고 둘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신약을 히브리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어로 번역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하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봤던 이 성경, 이 아가페, 필레오를 모두 다 뭐라고 표현해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아가파오라고 표현하는데 필레오는 다 같은 의미로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나름 그러나 배경 안에서는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아하브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은 뭘까?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행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가 행함을 봤어. 그리고 그대로 행한데 뭘 본 걸까? 뭘 봤을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죠? 부모를 닮죠? 그 자녀 부모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닮죠? 물론 그와 똑같이 안 하려고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다 그 기준이 뭐예요?
부모가 해왔던 행동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난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알코올을 전혀 섭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아버지 것을 어떻게 해요? 아들은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30년 40년 지난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 놓친 게 뭐였냐면 아버지의 주사는 그대로 있어요. 이걸 마른 주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단지 액션 하나는 알코올은 안 하지만 알코올로 인해 만들어지는 이런 행동들은 아들은 결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보았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도 아들에게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뭘 보여주셨을까? 뭘 보여주셨을까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기준이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21절은 사역의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 사역의 내용이 뭐예요? 첫째로 독특한 것은 그와 같이 그렇게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 같이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을 행함을 넘어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선언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동일한 일이 뭐냐? 뭐예요? 아들이 본 게 뭐예요? 살리심이라는 거예요. 살리심. 아들은 아버지가 살리는 걸 봤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걸 봤어요. 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들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많은 사람을 살려요. 고치세요. 살리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아진 삶을 살게 하도록 하셔요. 예를 들어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죽은 딸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살려요. 죽은 자를 살려요. 공통된 게 뭐예요? 살리심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런데 정점이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정점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정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당신도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살린다라고 하는 생명을 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후로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요. 자, 그런데 둘째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원하는 자가 뭘까? 여기서 원하는 자라고 할 때 표현을 자세히 보면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자, 현재 시제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계속이라는 거예요. 계속. 현재 시제의 계속. 그러면 직역을 하면 그는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원하는 자. 쭉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예요. 옛날에 한 번?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옛날에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 아니, 지금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세요. 치료하세요. 건강케 하세요. 회복하게 하세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하신다라고 해요. 현재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현재형으로 계속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현재뿐일까요? 아니죠.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재예요. 이 일은. 이분은 이 일을 자신이 원하고 있는,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편하겠죠. 여튼 그런데 이 원하는 자들이 누굴까? 바로 2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그들이 살아나는 거죠. 25절 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지만 그러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죽었어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서신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21절에는 살리심이라고 하는 부활 사역을 예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 사역을 언제요?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22절은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판장이 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이 맡기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완료시제예요. 완료시제예요. 무슨 얘기죠?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너 하는 거 봐서 잘하나 못하나,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 거 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심판하실 수 있어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즉 심판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맡겼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은 파괴일까요? 아니요. 심판은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맡기신 이것은 아들만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게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문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구원의 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아들이 받은 심판의 권한은 세상 심판이 아니라 세상에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한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되게 무서운 것 같지만 결국 이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살리시는 거잖아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17절까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일을 예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궁금해지는 거죠. 왜? 살리심과 심판을 아들에게 주셨을까? 왜? 그 이유는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이는이라고 써요. 이는 뭐뭐다 하고 목적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는으로 시작하는 23절은 목적을 표현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23절 읽읍시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경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 공경하다, 존경하다. 그런데 값을 정하다. 가치가 부여되다. 충분히 그럴 만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존재야. 충분히 받아도 되실 분이야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 창조주로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 아버지가 받은 가치를 누가? 아들 예수도 받는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바라봐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의지해요.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아들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공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아들을 보낸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를 갔다 오면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하철을 타러 어딜 가나 계속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계속 성경을 읽어요. 어떤 애는요 막 암기하듯이 외워요.
열정적으로 배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감탄스러워요. 우리가 저렇게 공부를 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열심히 읽어요. 그냥 지하철을 타면, 트램을 타면 다 성경만 보고 있어요. 정통파들은. 근데 걔네들은 그게 자기들이 할 일이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그 인류를 만든 그들이 그 중에 이스라엘이 선택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이 되었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뭐예요? 쫓겨났죠. 포로로 잡혀가죠. 이스라엘이 생각한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되었나? 이유를 보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구나.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지.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만 하라는 것이 해야지 했더니 그것들이 규칙이 되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614가지인가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까지 쭉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고민을 하면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더 열심히 그냥 계속 성경을 읽어요. 끊임없이 읽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소리 있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읽거든요. 중얼중얼. 이제 트램이니까 겉으로는 이제 안 하지만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손으로 중얼중얼. 어떤 사람은 노트북 켜놓고 보니까 토라를 계속 보고 있고 끊임없이 읽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들을 보내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공경이 아쉽게 된 거죠.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경하다라는 말을 23절엔 4번이나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 받으실 만한 존재다라고 하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19절부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하실 만한 것들을 보여줘요. 그게 뭐예요? 살리심이라고 하는 부활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이 공경받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잠깐 있다 사라진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100년경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확인하는 차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기를 원하죠. 지금도 찾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 대상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살리심과 심판의 권한을 주신 예수님을 공경하며 넘어가서 하나님도 공경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은 아버지의 일인데 살리심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권세가 있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보심으로 아버지 하신 살리심과 심판 구원의 그 역사를 아들이 그대로 행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리심과 구원의 심판을 행하심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원하는 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원금과 건축과 선교와 11조와 1,000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지만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주를 더욱 고백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믿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리심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살리심과 구원의 심판을 고백하게 바라보고 결단하는 모든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한 회복 구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